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날씨인 것 같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불볕 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제주도의 더위를 피해서 연동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뜨거워진 날씨만큼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중국에 유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중국에서 아무래도 20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종종 중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혹시 중국에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중국의 택시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이미 15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석과 뒷자리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돈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이제 친구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당연히 저희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저희에게 너희는 어디 소수민족 소속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이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의 모습을 보고 또 저희가 하는 한국어를 보고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남과 그리고 북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멀다 보니까 끝에서 끝은 서로가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아니 우리는 소수민족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어딜 봐서 우리가 소수민족처럼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운전기사는 끝끝내 저희의 말을 믿지 않고 저희는 이제 소수민족으로 그냥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현지의 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그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우리나라 여권을 보여주면 당연히 증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땅에서든지 가진 시민권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살펴보면은 위치적으로는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로마의 시민이 받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만족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빌립보의 상황을 모를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말하기에 앞서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바울의 표현이 참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가지고 있어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인 사람이 아니면 쉽사리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혈통이나 출신, 그리고 가문, 교육 등등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뒤떨어져 보이지 않는 것이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유대인의 징표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옷입니까? 또 무슨 파, 본관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이제 저의 성이 뭔지 아시죠? 네, 저의 성이 오씨입니다. 제가 이제 연동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씨를 가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오씨에는 이제 해주오씨, 동복오씨, 그리고 보성오씨 이렇게 있는데 글이 많지 않은데 이 목사님은 해주오씨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주오씨인 줄 알고 저를 부르더니 어디 오시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주오씨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는 동복오씨인데 그래서 저는 동복오씨입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머쓱해서 그러냐고 하고 그냥 간 적이 있는데 이처럼 가문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속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족 출신의 가문이라는 것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구별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수많은 전쟁과 억압으로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를 빼앗기도 하였고 혈통을 끊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과 피를 섞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진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방으로부터 영육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짧은 5절의 한 구절 속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바울보다 더 나은 혈통과
가문을 지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다방면에서 단점이라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과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동안 자랑처럼 여겨졌던 것들, 그리고 여전히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사회적 높은 지위,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준 삼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바울을 몸과 마음을 다해 쫓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여준 열심은 말로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그토록 쏟아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서 저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입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축구를 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일전을 보기 위해서 야자를 빼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본 적도 있고요. 수원, 부산, 울산, 찍고 대전으로 방방곡곡을 돌아가면서 축구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과 외식하는데 축구하는 날에 밥을 먹다가 나는 먼저 집에 가서 축구를 보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서 축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유럽 축구는 시차가 있다 보니 보통 한국의 새벽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일어나서 축구를 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또 저를 위해서 방에 들어와서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는데 저의 온통 생각은 누가 골을 넣었을까? 이기고 있을까?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에 돌아오는 시간을 잘못 맞춰서 어느 날에는 딱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될지 해보실 수 있을 텐데, 만약 저의 인생에서 축구를 향한 마음이 바울이 보여줬던 복음을 향한 마음과 같았다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들을 위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을 만족해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그 시민권이 자랑이 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게 빌립보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다시금 복음에 대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변하라는 바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쓰였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오늘 실버 아카데미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동의 공동체가 바울의 모습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진심을 쏟은 이유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전한 모습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 부단히 쫓아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가까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빌립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점점 차고 또 직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향한 마음도 함께 성장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의 밖에서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연동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제 속에서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 또 거짓말도 있고 교만도 있고 또 게으름, 음란 등등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정말 최고라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의 모습처럼 교회의 모습도 점점 성김보다는 경쟁이 그리고 양보와 배려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잘 되고 또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삶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왕으로 오게 되시면 생기게 될 높은 자리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잘되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선은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이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20장과 21절로서 마무리합니다. 20절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 도시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무한 긍지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의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있는지다 라는 이 표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또한 위대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해서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누구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 자리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장년부 어르신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꼭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몇 번이고 제가 오한빈 목사입니다라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해서 보통 통화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대부분 제가 전화드리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또한 요양원에 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리지만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몸이 아파서 빨리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모든 여건이 평안해 보이지 않지만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에 맞는 자세와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상황과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